한 사람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메슬러의 욕구 5단계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담 심리학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요. 우리 잘하는 겁니다. 먼저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잠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고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세 번째는 사랑과 소유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좋은 차 소유하고 싶고 좋은 집 소유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좁혀진 단계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명예욕이 들어갑니다. 무슨 장을 하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이제 욕구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을 이제 스스로 묻는 거죠. 프로이드는 상담 심리학의 원조 프로이드는 성숙한 인간을 건강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이드 자아, 초자아가 조화롭게 구성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리 프롬은 창조적인 인간을 성숙하고 건강한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자아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도 안전한 자아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라니까요. 아멘신인가? ING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옆에 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야기하셔야 앞으로. 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제가 지금 공사. 네, 옆 사람 이야기하세요. 우리 장인상 선생님 이야기하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조금 잘못하더라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선언하고 안전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멘. 여기 목사가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목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목사도 사람이시지. 그래, 지금도 목사님도 공사 중이셔. 내 기도해야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얼굴 보세요. 여자분들 특히. 화장품 좋은 화장품 안 쓴다니까? 저요? 3,000원짜리 화장품 써. 어젯밤에 넥타이 그거 빨간 넥타이 있었죠? 그거 근데 부에 한번 그 빨간 차고 나갔어. 그랬더니 이거 넥타이 얼마 정도 되나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 빨간 넥타이가 강남 길거리표 3,000원짜리예요. 3,000원짜리. 근데 제가 차고 있으니까 이제 가볍게 보이는 거야. 그 강사가 그것도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목사가 차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자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도 안전한 자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자를 실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할 때 이룰 수 있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43장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야곱 개인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연히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애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귀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 안에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도 함부로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도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술, 담배를 하지 말라 해서는 율법적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요. 술, 담배 했다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안대관 집사님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이보다는 참 말이 안 되는 않죠. 술, 담배 옆에서 가보지 못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이 니코틴이 있어서 담배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대.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명예퇴직 시킨다고 하지. 위에서는 누르지. 밑에서는 졸라오지. 샌드위치가 됩니다. 직장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 요즘 장사들이 잘 안 되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여기저기서 뭐 무너집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탈출구가 뭐예요? 그냥 꿀꺽 한잔하고 허허 그냥 그날 밤에 그냥 자버리고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 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버리면요 몸에서 술, 담배가 안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 제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다니까요. 술은 먹을 때는 왕창 마셨다니까요. 밤새도록 마셨다니까요. 안 마실 때는 안 마셨지만 그거 알아요. 술, 담배 먹은 사람 입장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요 저기서 걸어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니까 집사님이 딱 걸어오는데 딱 이렇게 하고 폼을 잡고 딱 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좀 민망해.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옆에 골목으로 슬쩍 이렇게 가버렸어요. 막 다시 이렇게 갔거든. 근데 집사님이 그것을 봤는가 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언젠가 그 길 그때 거기 오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거기 저 봤죠. 그러면서 웃어요. 전화로 웃으면서 목사님 내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순간적으로 담배를 감추려 하는데 목사님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술, 담배 하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니라고요. 제가 압니다. 양치를 3번씩 한다니까 담배 냄새 날까 봐서. 근데 목사님도 돼 있는 걸 어떻게 못하는 것을. 근데 그런 분들 정지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정미실에. 제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 불받도록 아버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네. 몸에서 술, 담배가 안 받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시면은 불받아버리면요 몸에서 안 받아요. 네. 성령 받아버려갖고 충만해버리면 몸에서 안 받습니다. 술, 담배가. 충만하고 한다니까요. 제가요 이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술, 담배 끊어졌잖아요. 다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제 좀 회복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집에 지금도 에어컨이 집에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한여름에 너무 이제 더워 집이.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 식초를 담근다고 막걸리를 사갖고 왔어요. 근데 포천 이동 막걸리를 제가 전에 젊었을 때 좀 가면 좀 마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놀러 가서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가 여보 그 옛날 생각하면서 너무 더우니까 포천 막걸리 좀 한 잔만 해보실래? 나한테 그러는 사모님이 시원한 막걸리라고 자기도 좀 옆에서 한번 좀 꿀꺽 한 모금 해보고 싶다고. 그래 뭐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근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제가 포천에 갔을 때 먹으면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잔 따라주길래 순간적으로 제가 한 잔 조금 한 모금만 해야 되겠다. 너무 더웠고 힘드니까. 그리고 잠 잘 자야 되겠다고 한 모금 딱 했어요. 넘어가다가 딱 나갔어. 근데 그날 밤에요. 제가 떼굴떼굴 올라가고 한숨 못 잤어요. 얼마나 진통이 와버렸지. 뭐예요? 몸에서 안 받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저희 옛날 친구들은 보면 그럽니다. 이 앞에 11월 달에 부흥했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동창을 왔는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장 목사 젊었을 때 말이야. 술, 담배 했는데 저 목사들은 지금 안 할까? 근데 실제 가면 어디 이제 1년에 한두 번 동창회 전도 차원에서 하나님 가라고 갑니다. 가면은 옆에 한 찔퍽거립니다. 전에 옛날에 했잖아. 술 한 잔 대봐. 한 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끄는 줄 알아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억지로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몸에서 안 맞는다. 그러니 너가 억지로 끌으려고 해봤자 안 된다. 내가 한다. 내가 해봤어. 그래 교회 나와라. 너도 이제 사람 돼야지. 그렇게 제약 중에 사람 뭐하냐? 너 지금 돈 많이 있다고 뭐 자랑하면 뭐해? 차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랑하면 뭐해? 너 한 나라 갖고 가니? 너 나그네 같은 안 되던 사람이야. 네가 많이 살아 7, 80년 살아. 어? 너 얼굴 보니까 지금 근심 수준 가심해가지고 너가 아내하고 지금 일본 직전 헤어지기 일본 직전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래 그러긴 그래.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어떤 불교로 또 이야기합니다. 좀 신앙이 가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불교는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요 또 복음을 간단히 전했는데 또 핵심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때를 넣든지 안 넣든지 우리 안집사님처럼 전도하시고 전단지 돌려야 돼요. 저는 늘 전단지 갖고 다닌다니까. 가방에 그리고 주머니에 가면서 만나는 사람하고 응원하는 사람 다 든다니까요. 습관화가 되셔야 돼. 아멘. 전도하는 사람 축복해 주고 건강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여주시고 우러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의 택한 성도들이 구속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속나물로 삼으사 죄에다 그를 치르게 하시고 죄의 만신창이요 유전자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자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큰 목소리로 16편 3절의 4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3,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려다. 아멘. 저는요 이 16편 3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런 마음으로 모십니다. 섬깁니다.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 한 분이 존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보내주신 천하만국으로 귀한 분들이라니까요. 그런 분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즐거움이고 저는 기쁨이라니까요. 저는 취미생활도 별로 없어요. 가족 장기도 잘 못 뛰어요. 그럼 못 한다니까요. 당구도 못 쳐요. 그렇다고 운동하겠다고 막 몸 단련하겠다고 운동을 별도로 다닌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제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낮고 천하도록 버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영원토록 지켜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내 눈의 보배야. 너는 내 눈에 존귀해. 너는 내 눈에 사랑스러워.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 사람의 삶에는 희열이 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주눅들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작품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방 역시 걸작품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폄하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로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에 자신을 맞추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평가에 익숙해진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1등만이 최고라고 합니다. 1등이라 공부 잘해라. 그러면은 교회 나오는데 대학교 떨어진 사람은 어떠느냐.
꼴찌하는 사람 어떠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합격을 위한 그 사람들 축하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사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대학, 예를 들어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고려대 갔으면 우리 아이, 딸아이가 이화여대 다니고 아들이 지금 연세대 다니다가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교회 목사가 그런 자랑 한번 해보던 적 있던가요? 우리 아들, 딸이 그 좋은 대학,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생각 좋은 대학 다닙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 얼마나 열등감에 빠지겠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대학도 못 들어갔는데.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대학 나서요. 별거 일 없어요. 대학 나온 사람 10명 중에 3명, 2명 취직합니다. 일터가. 근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장사에 빠졌다든지 기술로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전문적인 거 찾아가면은 취업도 빠르고 장가 가기도 하고 돈 벌기도 빠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영력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그러냐?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남은 자식 보내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자식들이라도 잘 빼야 돼. 그래야지 또 가서 펜 떼자고 가서 관공서에 근무하고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의견이 없습니다만 독일 갔을 때 그걸 뵀잖아요. 우리나라도 직업교육을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평준화 교육시키고 그 나머지는 정말 공부 잘하고 연구할 사람들만 대학에 20, 30% 가게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기술자로 또 장사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직업인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요. 평생을 부모들이 허리 못 펴는 거예요. 평생을. 제가 연장교 고난을 받으면서 딸애를 학비를 못 대줬어요. 남자애도 못 대줬어요. 참 크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나름대로 뒷주머니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금융교통에 다녔으니까 금융교통이 봉급이 좋잖아요. 좋거든요. 사실 서울에서 친구들 중에 제일 아파트를 먼저 샀다니까요. 그런 얼마나 땡땡거려 그냥 교만했겠냐고요. 근데 연장 받는 시간에 학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요즘 대출제도가 있잖아요. 대출제도가. 그리고 아이들 공부 좀 해가지고 장학금을 좀 받아보고. 지금 호주에 있는 아이도 우리 교회 상황으로 어떻게 그 학비를 대주겠습니까? 못 대줍니다. 자기 혼자 거기서 학비를 벌가면서 공부합니다. 저는 신조가 이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신조가. 절대 혼자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는 그 거리에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럼 여자아이는 이렇게 줘요. 아이고 이쁜 딸 빨리 일어나야지. 이렇게 줘요.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는 딱 넘어졌어도 절대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제 안타까워서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죠. 울고 좀 난리인데 아니 하지마.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울자부터 해서 쳐가지고 털고 혼자 일어나서 옵니다. 남자아이는 철저하게 혼자 서는 것을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그래야지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이해나갈 수 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말이야.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나서 이제 시집 장가버려 갖고도 그 뒤에 또 이렇게 뒷바라지느라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기록해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시키고 나면은 내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명이 돼서 연합돼서 떠나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다 독립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자립심이 생기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하는데 괜히 친정 부모가 끼어들고 또 시부모가 끼어들어가지고 이혼 안 할 사람도 이혼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상당히 하니까 그걸 봅니다. 원고에 있는 말씀 다른 데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은 또 이쁜 여자들에게만 박수를 보냅니다. 아, 이거 TV에 나온 거 보니까 완전 인조 인간들이에요. 완전 인형들. SNL.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형외과 우리나라처럼 또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없습니다. 외국에서까지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평가에 익숙해진 시선으로 자신을 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 평가에 자신을 방치한 채로 자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참가치, 영원한 가치, 절대가치에 사로잡히면서 보배로운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상대 가치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체라봐도 귀하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따라서 합창합니다. 나는 창조주의 눈에 보배다. 나는 시작. 나는 창조주의 눈에 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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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평가는 물러가라. 손짓 해보세요. 상대 평가는 물러가라. 다시 한번.
두 사람 자면 또 힘드니까. 자, 상대평가는 물러가라! 상대평가는 물러가라! 난 그렇습니다. 난 누구의 평가에 상관없이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요 가끔씩 성도분들이나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참 소중하고 귀하신 분, 아니면 귀하신 분께, 아니면 참 소중한 분께 이런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서두를. 그러면은 그것을 받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별로 귀하지 않은데 목사님은 더 귀하고 귀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귀한 사람이 아닌데요. 또 이렇게 별다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귀하게 보시어서. 건전한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를 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니 예수일 때 피 까먹고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는데 소중하지 않다니 천하보다 더 귀한데.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 유독 자신에게만 낮은 평점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해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가치하고 건조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걸레처럼 쓰레기처럼 가치없이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살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분들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도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분명히 그의 값은 수직 상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견줄 수 없는 작품 중에 걸작품이요, 예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신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다니요, 나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다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 탐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이유는 자기의 분께서 물질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께 자기 분께를 가지고 받아 나가서 육체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소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역나무에 먹을 것도 열매를 먹을 것도 없어서 쩔쩔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풍족한데.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벌레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아버지는 기어치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형까지 볼 때 불쾌해합니다. 형도 저 동생은 다 허랑방탕한 그 동생.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 뿐입니다. 사랑스러운 딸 뿐입니다. 몰골은 상관없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가 아무리 큰 제약으로 얼룩지고 현재는 더 비참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묻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부터. 자,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겠네.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쳐라! 사랑하는 성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이 먹은 자부터 나이 어린 자까지 다 한 명씩 한 명씩 가버리고 없더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때 교회생활 하면서도 율법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리고 목은 좀 더 짊어집니다. 젊어집니다. 어느 청소부 하시는 분이, 저는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면서 앞에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 극진히 인사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참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우리 한번 오십시오. 내가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만나 귀한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가 쓰레기 바지가 되어버립니다. 이 주위에는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합니다. 요즘 좀 덜어져 있는데 담배꽁초 거의 다 버려놓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일 나가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제가 틈틈이 가서 청소하고 화장실도 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겁니다. 그분들이 청소부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성직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만 성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획주의가 아닙니다. 계획주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셨다는 천부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면 그게 바로 성직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절대 상대평가에서 주눅 두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은혜만 받았어도 너무 율법적인 전혀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43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43장 4절 말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제가 보배롭고 귀한 존귀한 귀한 성도님 집사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여기서 문구를 딴 겁니다. 성경적인 문구예요. 참 소중하고 귀하신 분, 참 보배롭고 존귀한 분, 여기서 딴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내드렸는데도 목사님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 목사님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자기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건전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들어가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배롭게 여긴다니까요. 아멘. 이참 성대는 아시겠습니까? 보배롭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어제 2시에 치유받고 나니까 잠 잘 잤죠? 그렇죠. 할렐루야. 얼굴이 보내졌잖아요. 네, 오늘 보면 이제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참수 성대라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간증하실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어린 시절에 절간에 갔는데 약한 것들이 침투해 들어가지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을 지금까지 저렇게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엄청 깨는 뭐 귀신 쫓아내고 치유만 하더라. 아니요. 오늘 보세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수요에 대해 강론할 때 아버지 봐요. 철저하게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중심이 우선적으로. 치유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안에 치유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독일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것은 바로 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율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계명이 있죠. 근데 그들에게 율법이 뭔지 압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누구도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을 다 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건 죄인데 그 양심이 그렇게 율법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막 죽입니까? 양심이 그렇기다 보니 쉽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독재 정부는 독일군의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유태인을 잡아 가둔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것입니다. 한 수용소에 32,000명이 수용했는데 화장실은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32,000명의 유대 포로 수용소들, 포로들이 어때요? 화장실 가서 가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여기에다도 분유를 화장실을 봐버리고 거리에다 막 옆에 있는 방에다 놓고 막 여기저기 막 지저분한 이제 분노의 층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데 주는 시간은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2번만 허락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기저기가 난장판이 됐어요. 다른 데다 싸버리고 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인들은 늘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배변. 혹시 변비로 시달린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모시고 바로 안수하면 거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십니다. 아멘.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의 식기로 사용하던 깡통에다 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깨우면 통구든 입구든 할 것 없이 자기들의 배설물로 가득 찼습니다. 게다가 목욕할 물도 세수할 물도 주지 않았으니 그들의 몰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 수용소가 그들의 배설물로 더럽혀지고 냄새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칼날 같은 바지를 딱 입고 잘 다려진 바지를 입고 손에 흰 장갑을 끼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 신고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때 한 독일 군인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왕 죽일 사람들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교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것은 쉽다. 그리고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더 쉽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지 않은 얼굴이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군의 모습에 동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되는데 그러면 죽이기 훨씬 용이하고 죽는 사람도 편하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짐승같이 살 바에야 죽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일군에게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유대인들을 죽여주는 것이 더 자비로운 일이라고 합리화를 갖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고도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런 포로로 수용소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희한한 생존의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세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수하고 싶어도 유대인들에게 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새벽녘에 따뜻한 물 한 컵이 배달되면 유대인들이 그 물을 다 마시지 않고 반 컵만 마시고 남은 물로 세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 컵의 물로 옷을 찢어서 적신 다음에 얼굴을 닦고 이빨을 닦고 치아를 닦고 그리고 온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그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해중도 찍어주세요. 이것만 찍지 마시고 힘듭니다.